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 봄이 곧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의 한자로 뭐라 그랬죠? 성령님의 내주하심, 안에 거하심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십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핵심 단어는 그러니까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광입니다. 또는 영화, glorification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 그 영화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은 이 땅에서 구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로 이끄셔서 예수님 같이 영화로운 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 첫째 칭의, 둘째 양자, 셋째 성화, 넷째 견인, 5번째가 영화입니다. 칭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입니다. 의를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화는 우리의 타락한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견인은 견인,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화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장 후반부 말씀은 이 5가지 중에서 4번째와 5번째, 견인과 성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의 클라이막스, 최고 절정, 그리고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의 견인과 최후 그 영광의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건 제가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무시간대 이토록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요. 그리고
저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심령 깊이 한마디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이 이 영광스러운 말씀에 참으로 1억 분의 1도 전달할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에 그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나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언해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정언을 해 주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정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마음껏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시에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희망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성도들은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크리스찬, 너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저 예수를 믿습니다. 로마 황제를 믿어야지. 로마 황제가 높아 예수가 높아? 저는 예수님이 더 높습니다. 십자가에 처형! 이렇게 막 처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실감이 안 나지요. 오늘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런 끔찍한 단어들, 그 단어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소망하며 그런 끔찍한 고난들을 달게 받았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당당하게 받았습니다. 로마 대박해 기간,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도 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신자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들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불신자들의 고난은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단순히 자기의 욕심과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런 고난들은 미닝리스한 것입니다. 그럼 신자들이 이 땅에서 겪는 그 고난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한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조족지혈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현재 신자들이 겪는 고난의 무게를 바울이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난을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무게, 그 영광의 크기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이 1,000원 정도라고 이야기한다면 1,000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은 1,000조. 예를 들어서. 비교할 수가 없죠. 현재 진행 중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자, 그 금메달의 영광을 받고자 각국 선수들이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피 튀기는 훈련을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그런 금메달 수준이겠습니까? 금메달 한 100개 수준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달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초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들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들도 그날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피조물들도 고난을 받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조물들 말하는 것입니다. 식물들, 동물들. 우리 함께 19절부터 22절을 함께 읽을 텐데 4계절이니까요. 형제자매인 순으로 읽어봅시다. 19부터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네.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피조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을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한다. 우리들 때문에 피조물들이 약육강식의 생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은 너무 아름다워, so beautiful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연의 겉모습을 본 것입니다.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생존을 위한 약육강식에 피 튀기는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피조물들은 썩고 죽고 허무함에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온 피조세계가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탄식한다는 말은 신음한다는 단어입니다. 요즘의 인간의 탐욕으로 환경 파괴가 심각합니다. 피조물들은 하루속히 이 피조세계의 이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자기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그 탄식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탄식합니까?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몸의 속량이라고 이란 것은, 속량이란 완전한 몸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량 그러면은 노예를 자유케 해준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것을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이 얼만큼 자유롭고 영화롭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은 그때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아멘. 썩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몸, 강하고 신령한 몸.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나이 드셔서 몸의 노화를 빠르게 느끼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이 절절히 느껴지실 줄 압니다. 그날에는 우리 인간뿐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까지 다 자유의 영광에, 자유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유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에덴보다 더 나은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그 소망의 모습을 지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24~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망들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아파트, 건물주가 되는 거, 또 멋진 자동차, 또 통장에 잔고 동그라미가 10억, 50억, 막 동그라미 잔고가 막 올라가는 거, 그런 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참고 기다리는 이것이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저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됐대? 지금 주식 투자 어떻게 돼? 그래서 막 요동하면서 그냥 근심 걱정으로 시커멓게 얼굴이 되어서 사는 신자들은 아름다운 신자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이 완전한 자유를 얻는 그 속량의 그날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다림이 다음 주에 실현된다, 예수님이 다음 주에 오시고 실현됩니다, 이러면은 아마 별로 힘들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지요. 내 생애 때 그런 일이 실현될까? 이렇게 기다림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지치지요. 예.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그 사랑하는 짝도 군대 가면 어떻게 되죠? 고무신을 거꾸로 거꾸로 신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다림이 길어지면 지다 보면 지치고 피곤해져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26,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안에 누가 함께 사신다 그랬죠? 예,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관악 7부 계신 분들은 이거 분명히 아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또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가 또 성령님이 떠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셨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사십니다. 영원토록 사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되어 있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당황하여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 쩔쩔맵니다. 그냥 기도하러 여기 기도실에 와도 뭐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냥 주여 하나님 주여 그냥 이렇게만 합니다. 그냥 그런 말만 반복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러 무릎 꿇고 주여 주여만 반복해도 기도하기만 하면 그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꼭 맞게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도는 응답이 확실한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일단 기도실로 나와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예, 오늘도 싱어롱 첫 번째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됨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3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또 누가 기도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어디 계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야, 아니 우리는 완전히 우리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셔.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 이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믿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그 아래쪽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조금 전에 우리 성령님,
예수님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삼위 하나님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불행하게 보이는 사건들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conclusion, 굿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 잘한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었고 특히 죄를 지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임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그곳에서 충성을 다해서 충무로 살았는데 그 보디발 마님의 유혹을 뿌리치는 그 아주 경건하게 아주 그런 순결한 청년으로 살고자 하는데 도리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운명적인 사람입니다. 요셉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형들에게, 보디발 마님에게 너무 이 세상이 아주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을 합쳐서 일개초라한 가나안 땅에 그 팔레스타인 땅의 그 사막의 그 한 일개초라한 청년 한 명을 당대 최고 선진국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애국 사람들과 자신들의 가나안 일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형들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45장과 50장에 잘 나와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신자의 삶은 마치 모자이크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퍼즐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그 퍼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퍼즐을 다 맞추고 나면, 퍼즐이 완성되고 나면 모자이크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완벽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모자이크를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자이크를 하나님께서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네.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100% 알 수 있고,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여기 창세기 요셉처럼 적당하게 한 중년 정도 되면, 중년이나 한 그렇게 되면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 굿니스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은 바로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많은 신자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첫 번째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맏형님이시거든요. 과거 형제들이 막 8명, 10명 될 때 그 밑에 동생들은 그 맏형을, 또 마지가 누나인 경우는 그 어쨌든 마지를 많이 본받습니다. 그래서 마지가 잘 되고 바른 집은 그 동생들도 다 바르고 잘 됩니다. 근데 마지가 삐딱하잖아요? 그러면 동생들이 뭐 중간에 잘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삐딱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지는 누구시라고요?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될 수 있어요? 못 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배우면 무조건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는 맏형님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맏형님 되신 예수님 배우려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제 인생의 깊은 모토로 삼기 전에는 제가 전요한 목자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제 완전히 딱 심볼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또 의롭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죠. 영화롭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본받게 되는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이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라는 것입니다.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왜 여기서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will 이렇게 쓰지 않고 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동사를 썼을까요? 그것은 장차 영화롭게 될 것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 0.1%도 착오도 없이 하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 과거형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100%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간에 실족하여 떨어져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믿는다면 확실한 것입니다. 이처럼 최종적 구원이 확실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인, 확실하다는 거예요. 견인은 제가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견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반드시 도달하는 것입니다. 도달하기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견디고 참고 견디고 참고 참는 것을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견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glorification, 영화가 일어나는 거죠. 견인 후에 영화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과 영혼이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롭게 된 신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된 신자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셔서 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잘 참고 잘 견딜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확실한 보정 티켓입니다. 보정 수표입니다. 여러분, 부산까지 가는 KTX 표를 끊었습니까? 그러면 그 티켓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부산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확실하게 도달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해석자의 집에 보면 한 사람이 벽난로에 물을 계속해서 막 뿌립니다. 막 양동이로 막 물을 뿌리는데 그 벽난로에 불이 꺼지기는커녕 더 활활활 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벽난로 뒤로 해석자가 그 철로역정 순례자를 뒤로 가서 벽난로 뒤로 가서 보니까 벽난로 뒤에 한 사람이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는 막 물을 한마디로 마귀 사탄이 물을 막 붓는데 뒤에서는 기름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물이 아무리 들어가도 기름을 계속 부어주면은 활활 탑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잘 참고 견뎌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침내 각자의 인생 여정을 끝내시고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하였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아까 그 모자이크 얘기했죠. 내 인생의 모자이크가 바로 이거였구나. 아름답게 완성된 모자이크를 보게 될 것이고, 또 나를 이 천성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계속 나를 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천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웰컴 박지혜 왔구나 하면서 내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아 이렇게 포옹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우리 몸이 구속받은 몸이 자유로울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는 이처럼 반드시 영화롭게 구원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만유의 회복과 구원의 완성을 밝힌 바울은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1,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권력도 마귀도 사탄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셨는데 어찌 다른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이 32절 이 말씀은 제가
20대 후반 장래 염려로 기도할 때 제 모든 염려를 말끔히 해결해 준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든지 내게 필요한 직장도, 배우자도, 미래의 시큐리티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제가 참 자유한 삶을 만끽하다가 32살에 여기 왔고, 관악에 왔고, 그 해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33,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하신 분은 이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율법도 원수 마귀도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 중간에 허물과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단의 고소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으로 사단의 고소를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코 정죄함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썩 꺼져라 이 사탄 졸개야. 우리는 나 자신도 자신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허물과 죄를 지었는데 그럼 그것은 정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확신으로 감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칼은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주를 위하여 순교를 당해야 했고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초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NIV 성경에서는 more than conqueror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 이상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고난도 박해도 이기는 신자들은 세상 어떤 정복자보다도 위대한 정복자인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부 성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제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의 창가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38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이나 생명도 천사도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후 영광과 영화도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찬양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결론은 지금까지 1장부터 8장까지 전체의 결론입니다. 관악 오부에서 오셔서 앞부분을 듣지 못하신 우리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결론을 약간 써머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로마서의 교리편에 해당하는 1장부터 8장까지를 다 끝냈습니다. 인간의 죄악론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최후 승리의 창가에 이르기까지 한 편의 거대한 서사시처럼 웅장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바울은 죄악론을 통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였고, 이후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 이신칭의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가 누리는 축복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최후 견인과 최후 영광, 영화, glorification, 그 이르기까지 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겠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로서 누리는 축복, 5장, 6장, 7장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항상 세미하게 들으면서 성령님과 마치 신혼부부 생활하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며, 최후 그 영광에 들어갈 그 승리를 확신하며 이 땅에서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모든 컨커러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어떠한 고난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비범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로써 로마서 8장까지를 다 마쳤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죄악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이신칭의의 길밖에 없음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늘 들으며 성령님과
아주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최후의 그 영광에 동참할 승리를 확신하며 이 땅의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비범한, 우리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비범한 관악칠부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